할렐루야. 2024년 아이엠 선교회에서 함께하는 다다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이 미국 땅에 이렇게 1년도 안 됐습니다. 저희가 2023년 11월 4일 날 저희 첫 번째로 저와 모세 선교사님 가족이 함께 이 땅에 왔는데, 텍사스 땅에 왔는데, 미국 본부가 세워진 지 딱 1년 되는 날 이것이 방송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사실 많이 마이크 선교사님께 들어가지고 18만 이제 숫자만 들으면은 그냥 미국이 그냥 저절로 생각날 정도로 많은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왔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8만이라고 하는 약속의 숫자를 통하여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사실 처음에 제가 모세 선교사님이 이 건물 보고 우리 18만 달러만 있으면 이거 건물 얻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속으로 진짜 아내지만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실성을 했구나 드디어 이제 라고 생각을 했고, 과연 언제쯤 저 말을 이제 안 하게 될까라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나중에는 회개가 되더라고요. 모세 선교사님은 믿음의 1대고 저는 믿음의 4대째인데도 불구하고 1900년대부터 저희 가족이 믿음을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이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처음에 이걸 보면서 어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건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그래서 저희 건물 사진이 있으시면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왜 갑자기 이 사진을 가져오신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건물도 얻어야 되고, 이제 그때는 사실 어떻게 했었냐면, 저희 이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부 숙소가 있습니다. 방이 5개짜리고 엘베델이 지금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여러 개를 얻으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여러 개를 얻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좀 나중에 이제 한 2-3년 지나면 그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사실 계산을 해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계속 다 남의 건물을 빌려야 되고 얻어야 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게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계속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러면 미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비전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모세 선교사님이 이제 그래도 좀 좋은 집들을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제 텍사스가 그래도 나름 싸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 100명 이상 또 수용 가능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건물이 이제 비싸다,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더니 갑자기 저 건물을 얻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한계라는 게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는데, 내 앞에 한 명 앉아 있으면 여러분 사실 믿음이 진짜 2명만 돼도 좋겠다, 5명만 돼도 좋겠다 이렇게 가지, 갑자기 막 몇십만 명이 막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던지는 사람은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도 사실 그 믿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도 중이에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사진을 하니까,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루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정말 제 안에도 동일한 마음을 주십시오.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제가 무슨 기도라도 더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기라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제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요 라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2주 뒤인가 마이크 선교사님 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이크 선교사님 오시는데 이제 이거를 보여주겠다고 사진을 막 출력을 하는 거야, 컬러 프린터로. 그래서 저거 했다가 진짜 또 이제 한 소리 들으려고 저 사람이 지금 사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공항에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때는 사실 이제 처음에는
마이클 선교사님이 이제 딱 공항에 이제 도착하실 때 이미 꿈을 꾼 상태였죠. 꿈을 꾼 상태로 18만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 부산 글로벌 이제 김병 목사님이 이제 14만 4천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막 둘이 언쟁을 하시고, 그리고 애들은 이제 비몽사몽간에 무슨 얘기일까 이러면서 이제 맞겠죠. 그러고 나서 모세 선교사님 보여줄 때는 18만 달러라고 얘기를 안 하고 2억 5천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사실 마이클 선교사님이 그때는 그냥 이제 2억 5천 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 그대로 걔 이름도 아니고 2억 5천이 어디서 갑자기 2억 5천이 나오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날에 마이크 선교사님 피곤하시니까 야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내일 다시 얘기하자. 지금 이거 안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건물이 이제 90만 달러에 나온 거예요. 90만 달러에 나오고 이제 거기에서 20% 다운 페이먼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만에 20%니까 네, 18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만만 있으면 돼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이클 선교사님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 때 모세 선교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얼마인데 이제 또 얘기가 나왔어. 그랬더니 18만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이클 선교사님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18만 달러입니다. 그랬더니 18만? 그 모세 선교사님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이 전에 이제 꿈 얘기를 하셨어. 그러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제 덩키를 타고 왔는데 덩키를 타고 하는데 갑자기 깨려고 하는데 18만 세 번 얘기하셨다. 18만이 뭘까라고 얘기하셨구나 먼저. 그랬는데 이제 모세 선교사님이 저희 건물 18만 달러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이크 선교사님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펀드레이징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는 여기 우리 공동체들에서도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각자의 공동체에서 많은 도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도움으로 저희가 이 땅을 이제 우리 IM 미국 본부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언급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이제 3번의 사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미국 땅이 열렸다면, 제가 그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이곳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암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보며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저희는 옆 사람이 찾으면 아멘을 합니다. 옆 사람이 찾을 때까지 도와준다는 뜻이겠죠? 우리 6장 33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PPT로 한 인물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보낸 우리 다다기도의 PPT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네, 이분입니다. 자, 혹시 이분의 성함을 난 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없는 것 같으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바로 존 모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존 모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세계 선교사의 지도자였습니다. 인터넷에 이분을 검색하면 시민운동가 또는 사회기업 또는 단체 관련의 역할을 이제 맡기도 했지만, 이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친 분이에요. 1865년에 이분이 출생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 밑에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목재상이었기 때문에 요즘 소위 말하는 금수저였어요. 금수저다 못해서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부유하게 태어난 이제 장이었고, 심지어 아버지가 거기에서 시장까지 지낼 정도로, 오하이오주에서 시장까지 지낼 정도로 엘리트 집안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코넬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1886년 당시 20살입니다. 20살. 20살. 자, 20살 손 들어주세요. 20살. 한국 나이로 20살. 여기 20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스터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스터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스터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젊은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위대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구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무엇을 구해요? 나라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 순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 순간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말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 모트가 이 말이 끝나고 나서 자기 그 회고록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남깁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무엇인가 내 영혼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영혼을 파고드는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전에 없던 태도로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마음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은 많은 감동적인 사상과 영적 투쟁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지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이야기 드린 대로 제가 말했지만 존 모트는 금수저였다고 말했잖아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또 한 번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오랜 기간 기도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린 후 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과 협력하여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정이 아닌 이성, 양심, 섭리적 시간, 이런 기준이 있다면 온 세상이 반대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존 모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데 세상이 아무리 반대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그가 남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0살입니다. 20살에 이러한 고백을 자기의 평생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6개월 뒤에 그는 1886년 7월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헐몬산에 가서 많은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 모였습니다. 그 유명한 헐몬산 기도에서 기도하는 모임에서 코넬 대학교의 대표로, 아이비리그 대학교인 코넬 대학교의 대표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들 중에서 각 학교 대표들만 모인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한국의 대학교를 다니든 미국의 대학교를 다니든 그 나라의 그 대학교의 기도의 대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서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느 곳이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 서약이 바로 프린스턴 서약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넣어요? I purpose. 내가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똑같이 컴마 하고 나오면 그거랑 이거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God willing.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나의 목적인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뜻하시는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to become a foreign missionary.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 바로 프린스턴 서약이에요. 그리고 이 서약을
100명의 각 대학교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미국에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존 모트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죽기 전까지 그 당시에 하기로 약속한 것이죠. 존 모트의 사역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였냐면 바로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를 하는 일이었는데,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세계 선교의 불씨가 온 전역에 퍼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시스템, 파송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일에 자신의 온 생애를 다 갖다 바친 인물이 바로 존 모트예요. 그래서 그는 결단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럼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면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한 번 건널 때 이제 뭐 5대양 6대주 우리가 다닌다고 하는데, 한 번 대서양 건너고 태평양 건너려면 최소 6개월이에요. 3개월에서 6개월, 빠르면 뭐 순탄하게 가면 뭐 한 달, 2달 만에도 가지만 3개월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릴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서양을 100번, 태평양을 14번 오가면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교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고, 그 기반을 모두 다 마련했어요. 또한 현재 선교사로 이미 나간 사람들한테까지도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동원을 해주고,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조언해주고 목회에 대한 설계까지 해주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존 모트가 사역한 지 3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실제 선교를 자원한 사람의 숫자가 따라합시다, 10만 명.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10만 명이 선교에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존 모트를 통하여서 선교를 실제로 하게 된 사람, 실제로 그러면 결단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게 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 따라합시다, 2만 500명. 2만 500명이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어른이 아니라 2만 500명 전부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2만 500명 전부가 대학생들로서 본인도 대학생 때부터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열고 있는 세미나의 형태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바로 SVM 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는 이 운동을 본인이 직접 만들고 회장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들이 선교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역할들을 하면서, 그 회장으로서 열심히 내걸었던 표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세대의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는 죽고 우리는 산다. 이것이 바로 SVM의 표어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을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캠퍼스에 학생들이 2만 명이 나가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캠퍼스들이 텅텅 비었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2만 명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수많은 곳으로 갔지만 여러분, 당시 유럽이 기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40% 이상이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이 40%의 아시아로 가는 학생들 중에서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로, 필리핀 이런 나라들로 가게 됩니다. 한국에도 가게 됩니다. 2만 500명 중에서 몇 명의 선교사냐면 300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설계되어지고, 대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 모든 역할의 중심이 바로 그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을 믿으십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모트는 평생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연합하고 협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미국 본부가 이름이 뭐죠? I am USA. 그래서 U 뭐예요? Union, S Solidarity, A
alliance, 연합, 연대, 연맹이죠. 이 존 모트 또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 자원 운동은 다양한 교파와 신앙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더라도 그 안에 갈등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어져서 그 신앙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집합하여져서 이상적으로 해결책을 가지려면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존 모트는 감리교 평신도였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들의 친부예요. 대통령들이 와서 자문을 구해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들이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갈등 없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자문을 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존 모트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개인과 교회 그리고 국가들이 화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4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돼요. 여러분, 존 모트는 살아있는 한 모든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살아있는 한 모든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다. 이 말을 남기면서 멋진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오늘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존 모트는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연합을 꿈꾸었던 사람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이렇게 존 모트가 연합하여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들이 있어요. A.T. 피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선교사님과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세계 선교 대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존 모트가 열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마 여러분이 가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A.T. 피어슨 선교사님이 선교사로서 최초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혹시 어딘지 아는 사람? 땡! 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이 뒤에 학교가 어딘지 알겠다. 네, 우리 하은이? 네, 연세대학교입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여기가 언더우드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교회도 짓고 또 학교도 지었어요. 연세대학교 이렇게.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바로 첫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첫 교회. 어디냐면 정동교회인데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 그래서 세문안교회인데, 이 세문안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사실 딱 보면 여러분 교회처럼 생겼나요? 사실 교회처럼 생기지 않고 뭐처럼 생겼어요? 네, 그냥 집처럼 생겼죠. 여기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자택이자 자기 집을 완전히 오픈하여 교회로 처음부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가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었고, 지금 이 세문안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큽니다. 7번째로 지금 이제 지은 교회인데, 저는 제가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제가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 서울에서 1년 정도 제가 이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문안교회, 지금의 건물이 아니고 그건 아마 5번째 또는 6번째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세문안교회에서 막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 교회에. 그래서 우와 막 연예인들 보는 그냥 재미에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은 아주 멋진 교회였구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구나라고 이제 또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기독교적인 문화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1883년에 장로교 목사가 되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사실 그 당시에는 영국, 미국권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주로 파견되던 인도 제국에 건너가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려고 1년간 힌디어하고 의학을 공부해요. 여러분,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신학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수학을 공부합니다.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뭘 공부해요? 뭐 간호를 공부합니다. 또 뭐 공부해요? 네? 뭐 공부할까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공부합니다. 화학을 공부합니다. 또 여러분 보니까 여기 앉아서 커피도 공부하던데 커피도 공부합니다. 많은 것들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생소한 국가에 파견한 선교사를 한 명도 찾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목소리를 그때 당시 들어요. 그리고 나서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로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로 인해서 선교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제 거기에 아무도 안 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시 언더우드가 약혼녀와 함께 이제 조선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두고 나눈 대화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자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무얼 먹고 사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당신 도대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뭔가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민중이 산다는 것뿐이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 그냥 여자친구 입장에서, 여러분, 약혼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대책 없는 남자가 여기 있어.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혼녀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에 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파혼을 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던 그 사람과 파혼을 하고 조선으로 홀로 향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산을 통하여서 입국을 해서 여러 이제 활동들을 사실 하고 싶었지만 정부에서 그때 당시 선교 활동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허락 안 하니까 그냥 올까요? 아니죠. 뭔가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웁니다. 거기 이름을 뭐라고 하면 제중원. 제가 어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하고 그 병원에서 본인이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을 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나서 조선어 문법책을 영어로 집필을 해요. 조선어, 그러니까 한국말을 한국어 문법책을 영어로 집필을 한다고요, 여러분. 1년 만에. 한국어 배운 지 1년 만에 책을 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지금은 연세대학교죠. 거기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교회 연합운동을 지도하면서 한국의 종교, 문화, 언어, 정치, 사회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일을 남긴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것들도 하냐면요, 신약 4대 복음서를 번역도 해요. 언어적으로도 뛰어났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서울 정동에 한국 최초의 고아원을 설립합니다. 한국 최초로 고아원을 설립하는데 그 곳에서 자란 한 명을 또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지금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혹시 나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분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봤다. 와,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자, 이분은 사실 이제 부모님이 한국이 몰락하면서 일본이 이제 어택을 하죠. 그래서 한국이 몰락하면서 그 집안도 같이 몰락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전혀 돌볼 수 없는 형편인 거야. 그래서 삼촌들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 삼촌들한테 맡겼는데 삼촌들도 형편이 안 되니까 이 친구를 어디로 보내냐면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 고아원에다가 이
분을 갖다 이제 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고아원은 몇 살까지만 받았냐면 8살까지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8살이 넘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친구를 받아줄 수 없어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돌보지를 못하니까 영양실조와 이제 열병까지 나니까 그냥 삼촌들이 그냥 제일 구석에 있는 방에다가 눕혀놓고 병풍을 치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기까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강원도까지 찾아가요. 강원도 홍천에 있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아이가 몹시 아픈데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딱한 소식을 듣고, 언더우드도 뭐 그때 몸이 이제 엄청 힘들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 한 90kg 정도였는데 이제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60kg까지 이제 몸무게가 빠졌다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교에 헌신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분유와 약을 직접 들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요. 언더우드 목사가 딱 당시에 발견했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너무 아이가 굶주리는데 먹을 것을 달라고 울부짖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방에 벽지 있죠, 벽지를 뜯어서 삼키고 있었대.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더우 목사가 아이가 너무 딱하고 불쌍해서, 원래 이제 고아원에는 어린아이 돌보는 게 이제 그때 당시 이 근 아이를 돌보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언더우드 목사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얜 분명히 죽을 거다. 얘님이 거의 죽기 직전이다. 얘님이 죽을 거고, 만약에 데려갔는데 애가 죽으면 아마 당신의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데려가서 끝까지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극진히 이제 간호를 하니까 이제 이 김규식이라는 아이가 이제 건강을 회복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져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학생이 돼요. 근데 딱 정신을 차리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어떻게 죽다 살아났잖아. 뭐가 있어? 오기가 있어. 뭐든지 나는 이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또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 처음 언더우드가 세운 또 다른 학교 중에 경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영어, 수학, 라틴어, 신학, 과학 등을 다 배워요. 다 배우는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분을 막 뭐라고 해요. 너 그 집에서 얹혀 살면서 너 맨날 밥이나 축내고 너 그렇게 하면 살겠어?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한 중고등학교 때 돼서 가출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그 말을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그런데 다시 이제 서울로 가서 영어 학교에 일기생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돼요.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입학을 하게 돼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언더우드의 후원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오게 되는 나이가 17세예요. 만 나이로 17세. 여러분 17세 한번 손 들어보세요. 17세, 16세, 17세.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17세에 공부를 하면서 연설 경연대회만 나가면 최고상, 어디만 나가면 최고상,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 전체 3등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대학교를 가냐면 프린스턴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의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해서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을 해요. 근데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까지 하라고 해요. 너무 똑똑하니까 너 진짜 잘하니까 우리가 박사 과정 할 때는 장학금도 주겠다, 거의 공짜로 다니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반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도했던 분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국의 앞날이 염려된다 딱 한마디 남기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국을 위하여서 모든 뭐 장학금 제의, 그리고 뭐 사람들이 와서 미국에서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프린스턴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왔으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 와서 이거 리더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세요, 여러 가지 제의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제의를 다 뿌리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돼요. 그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독립을 일으킬 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내 민중을 붙들자. 그게 이분이 마지막까지 자기가 남겼던 말이에요. 이 모든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 존 모트가 실현하고 싶었던 전 세계의 복음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여줬던 한국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 거침없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서 대한민국은 승리를 이루고 있고 또한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가 전부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공부를 하든, 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다하고 당시에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여져서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한스라 이렇게 불러, 여진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기 급급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전부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만 남은 삶을 사는 위대한 일을 남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제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에 그 누구의 여러분의 업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업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블링컬리지의 코너스톤에 그리고 무빙스쿨로 이 자리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인투젠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만큼 기회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만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미국 유학에 와서 이런 기회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목소리를 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세미나를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정말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몇 명 있었다. 처음에 6명 있었다. 그 다음에 11명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몇 명이 앞으로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그 클럽 활동을 통하여서 어떠한 미국인 친구들이 와서 함께 조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연합과 연대와 연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연합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연대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서로 간에 불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한 그 전초 기지가 마련되는 곳이 바로 IM 선교회 미국본부가 될 길을 소망합니다. 또한 한국 땅이 그것을 위한 모토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 퓨처 브레드를 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땅에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준다는 것이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 퓨처 브레드를 주어서 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규식이라는 한 청년을 살렸더니 그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여러분, 우리 디렉터 선교사님들과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들이 그냥 단순히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명이 살아나서 다음 세대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을 이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됩니다. 꿈이 꿔지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살릴 하나님.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미국 본부에 세 가지 큰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네트워크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네트워크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네트워크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합과 연대와 연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는 목숨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학업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처음에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사역들과 글로컬 사역과 그리고 IMUS의 7대 사역이 있습니다. 이 7대 사역들은 우리가 단순히 그저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 경제 공동체를 반드시 우리는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서 직장 얻고 끝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A 받아서 다른 좋은 직장 가서 나 혼자 잘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국에서부터 이 무브먼트가 시작되었습니다. 16년 전에 제가 이곳에 들어올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제가 16년 전에도 마이클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줄리엣, 네가 미국을 가라. 그 전에도 그 얘기는 하셨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미국을 가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하며. 그때 우리가 찬양단 이름도 정했습니다. 배틀크라이. 16년 전부터 그 이름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단이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미국 땅에 우리가 실제로 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꾸십시오.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IMUS의 에코시스템, 크리스천니티 에코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헥사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연합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 교육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합하고 연대하여져서 그냥 단순히 졸업하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인투젠이 되고 리뉴젠이 인투젠이 되고 인투젠이 전수젠이 되고 전수젠이 올투젠이 될 때까지 우리는 같이 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애 낳고 저희한테 다 같이 해서 살고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나아질 때까지 종행사역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역들의 연장선상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반드시 볼 것입니다. 이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선교, 영역 선교, 열방 선교가 일어나는데 지금 미국 본부가 지금 현재 교회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Southern Baptist Church예요. 라고 하는 이제 협회인데 이 철치하고 함께 연합하여져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냐면 이곳에서 선교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 선교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대학교를 함께 다녀요. 이 신학대학교를 함께 다니면서 이곳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을 나오면 국제기구와 연결되어져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모델로 삼았던 존 모트와 같은 부자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다음에 보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만든 거 있습니다. 바로 TCS 국제학교입니다. 이 TCS 국제학교는 온라인 국제학교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그리고 미국 그리고 탄자니아
일본, 뭐 중국 어느 나라든지 가능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능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옆에 로고가 뭐냐면요, 티시스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장학재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인투젠 청년들이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곳에 장학재단에 이제 기부를 하시고, 이 기부를 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학교가 운영되어져서 퓨처 브레드나 이런 모든 NGO 단체들이 같이 연결됩니다. 이 연결된 단체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 중에 이제 돈이 없어서 교육받지 못한다고 하는 세대는 없다 라고 하고, 미국의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아까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영적인 굶주림에서 깨어난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생활적으로, 그리고 학습적으로, 선교적으로 훈련받아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김규식 형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개인의 안위와 영예를 위하여서 대학교를 가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석사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난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내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 민족과 열방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음 세대들의 결단이 이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서도, 특별히 미국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또 공동체가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때에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름답게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되새기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씨앗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비록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지금 당장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 씨앗을 심는 일,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나무가 맺히는 아버지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모토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모든 배우는 배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기를 결단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붙들어서 주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우주적인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주적인 공동체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날이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인정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